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산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지난번에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5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6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나쁜 성격을 바른 성격으로 바꿔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큰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지옥 가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도를 듣고도 신앙생활에 초보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이 가져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갖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떻게 전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에서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즉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어떤 말씀인가를 알아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생명의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신약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것처럼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옥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떨며 두려움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해가 되므로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생명의 도의 말씀이나 말세의 주님을 통하여서 주신 영생의 말씀이나 다 생명에 관한 말씀, 즉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초보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다시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선생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장에서 볼 때에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장에서는 믿는 도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4장에서 볼 때는 복음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뭐라고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스승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사람이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사람이 스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승이라고 합니다. 스승은 하나님이지 오늘 사람이 스승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뭐라고요?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큰 구원에 관하여 믿음의 도에 관하여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큰 구원이 무엇이며 믿음의 도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초보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집 사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예수 믿었다고 복 받았어요? 물론 조그마한 복은 받은 것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복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가면은 천국에서 만나자고 찬송을 하죠. 근데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서 보게 되면 복종하는 사람은 그 복을 다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은 싹 빼버리고 복 받는다는 말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는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과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맞는데 예수 믿으면 시편 23편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오늘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한다고요? 신앙의 초보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신앙의 초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할 때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은 고백하게 해주겠다, 즉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7절은 시편 23편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8절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것은 뭐 해주겠다는 거라고요?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애굽 곧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겠다. 예수 믿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재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죠. 시편 95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으로서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이라는 말과 백성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으로서 목자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어디를 말한다고요?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초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 6절이나 7절 그리고 8절에는 조건이 다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복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기 전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건 아니죠. 애굽 생활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뭐라고요? 초보 신앙이라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나음을 입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모든 질병을 다 치료받았습니까? 받은 것도 있고 받지 못한 것도 있죠. 그가 부유한데 가난하게 오심으로 오늘 우리를 부욕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부유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를 평안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평안하고 있습니까? 그가 멸시의 천대를 받은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 있나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이 땅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천국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이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율법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율법은 폐해졌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사라졌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주의 종들에게 들은 말이 그 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깎아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미혹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는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느냐. 아마 지금보다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게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찬송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미혹당해서 다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내 속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고백할 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율법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나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전도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잘 모르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도 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면 그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 말라기 4장에서 올인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 맞죠? 세례 요한이 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4장에 보면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강대상에서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말하면서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11조 드리라 했어요. 성전 건축하라는 말을 했어요. 주의 종을 보호하고 주의 종을 먹이고 입히라. 주를 성수하라. 교회의 빈자우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율법 속에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과 별개라는 것처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의의 말씀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교회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8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점없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택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사야서 55장과 요한일서 5장 6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뭘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 세례를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피 속에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말씀이 그때부터 믿어지고 그때부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 말이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생겼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으니까 첫사랑이 다 소멸돼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첫사랑의 행동이 사라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받았을 때에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줬던 세상 쾌락을 단번에 끊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말씀 듣는 것이 꿀송이보다도 안 들고 모든 찬양이 아멘 아멘으로 받아 감격을 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이걸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고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1장 2절에 이미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말이죠. 이미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의 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 죄에서 구원받고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 즉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고백할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몸으로 마귀의 종노릇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무엇으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 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서 오늘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결말은 어떤 거예요? 영생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뭐예요? 지옥이죠. 사망이죠. 그런데 왜 안 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말씀까지 주셨는데,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내 손을 붙잡아 주셨는데, 내 손을 어느 누구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설마 우리를 지옥 보낼까? 아니,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함으로 선생이 되어야 될 자들이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섞이지 않은 말씀을 들려주고 또 보여줘도 아니라고 한다 이 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믿음의 도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벨릭스도 사도 바울과 자기의 믿음의 도를 알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는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도에 대해서
선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말세에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경험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경험하셨습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